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죄사함을 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죄인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지요.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처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죄를 짓는 사람, 이런저런 모습으로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사람들, 죄인들로부터 다양한 유혹을 받게 되지요. 유혹을 잘 이기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적은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렇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그런 모습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불러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광야 생활하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례를 정하고 그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규례를 정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숫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규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 규례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집에서 잡으면 안 된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죽여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물은 반드시 집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세심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그가 그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재물을 잡으면 안 된다. 회막문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재물을 잡게 되면 피 흘린 자처럼 여길 것이다. 이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다른 사람을 살인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그런 자로 여길 것이다. 그 말씀은 결국 뭐겠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너는 떨어져 나갈 될 것이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은 뭐겠어요? 다시 축복의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레위기 이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 한번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살인자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안 주신다고? 아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겨요, 그죠? 너무나 죄에 쉽게 빠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러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죠. 목소리도 커지죠. 그 다음에 대가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잘못되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아주 강하게 징계를 주고 강하게 야단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으니까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숫 염소를 음란하게 섬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음란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재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죠? 당시 사람들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은 번제는 다 태워 드리지만 특별히 화목제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화목제로 5절에 보면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화목제는 제사장의 목이 있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제사장 몫이 있고 그 제사를 제하는 드리는 그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나누어서 먹는 거죠. 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자기의 몫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이 몫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숫, 염소, 악령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숫, 염소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우상 문화, 이거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를 회막문 앞에서 하라 이렇게 아예 특정을 지은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잡도록 해라. 아예 명령한 거예요. 명령하고 자기가 잡다가 오히려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처럼 잘못된 신앙의 문화,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미연에 방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 키울 때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소리 많이 들었지만, 야, 착한 애들하고 사겨라, 착한 애하고 사겨라,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왜요? 나쁜 애들하고 사귀면 물드니까, 나쁜 애들하고 사귀다가 사고 치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꼭 그냥 착한 애들하고 사겨라. 왜 그래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애들한테 물들까봐, 죄를 질까봐. 그래서 부모는 노심초사 착한 애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옛날 엄마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아라 그랬잖아요. 예?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라 그랬잖아요. 왜?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아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니까. 맨날 노는 애들하고만 놀면 어떻게 해요?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두 가지예요. 착한 애들하고 사겨라. 두 번째는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 사겨라. 이거 뭐예요? 그쪽으로 물들어라는 거야. 착한 애들에게 물들어라. 공부 잘하는 애에게 물들어라. 잘못된 길로 갈 내 아들, 내 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학교 갈 때마다 또 갔다 오면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니까 잘 가다가 또 그냥 죄악된 길로 가고, 잘 가다가 유혹에 빠지고, 잘 가다가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만들고,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라. 이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 장로님은 자기 부인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절대로 만나요. 왜 그렇게 장로님이 그래요? 권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이분 해병대 출신이신데 그냥 부인한테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임에 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아라. 맨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장로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안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요?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그 의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여자들 만나봤자 그 소용없다. 맨날 술 마시고 춤추고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여인들과 절대로 만나지 마라.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장로님의 의도는 자기 부인 권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을까 봐 아예 차단하는 거, 미리 믿는 사람만 만나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그 장로님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강하면은 그래, 한번 결심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러면 괜찮지. 그런데 결심했어도 작심삼일, 그잖아요. 작심삼일. 결심했어도 3일만 지나면 내가 그런 일 했나? 내가? 언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즘 교인들은 작심삼일도 아니래. 설교를 듣고 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에 그냥 잊어버린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에 잊어버린다. 그만큼 우리가 내가 결단한 거, 내가 약속한 거, 이게 잘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것은 어디냐? 회막문 앞이다.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 재물은 누가 잡냐? 제사장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앙의 변질을 줄 수 있는 것, 이거부터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완전히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만 뭐가 틀린지, 뭐가 옳은지 분별력을 갖게 돼요. 우리 일반적인 이 이성 갖고, 일반적인 지식 갖고 분별력을 아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쁜 영향도 받는다는 게 문제죠. 좋은 영향만 받나요?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내 속에 슬며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회막문으로. 이 회막문은 뭘 말할까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봐라. 그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자, 성경에서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제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름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향기롭다 그랬죠.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 기름이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어떻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 드리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화목제로 바친 고기를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에게 있고 나도 먹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바로 다 없애야 돼. 그 다음날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해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혼자 먹어요? 반드시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차단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 감사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 은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막문 앞에,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안 보이셔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대단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간다고 한다면 진짜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우리는 신약 시대는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정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드려라, 이거는 구약시대 때 제물을 바친 성도들의 자세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예요? 너 자신이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 자신이 제물이 되라, 너 자신을 산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제물을 불살 드리지 않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 드릴 때 그 기름을 태워 드릴 때 그 기름을 향기로운 냄새다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의 이 말씀은 과거에만 한정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레위기니까 구약시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내가 받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막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앞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안 돼요. 내가 제물을 드리고 싶은 데 가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드리라. 우리가 회막문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지 네 마음대로 가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죠? 그게 바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회막문이라는 거예요. 회막문. 그래서 단지 이 예배당만 회막문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회막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막문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골방 기도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할 때 물론 문자적으로 골방에 가서 하는 기도죠. 그러나 골방 기도를 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밀접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골방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다 그런 거죠. 바로 우리 앞에 회막문은 어디인가 그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회막문이죠. 그러나 성전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회막문이 돼야 돼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 그게 바로 회막문. 그 회막문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 같은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환경,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환경, 하나님이 보시는 문화, 이것으로 조명을 하고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생활 양식이 달라야 되겠죠. 뭔가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얘기하라고 한다면 뭘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조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거 가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마리 양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그게 바로 회막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앞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